우리 요한복음 20장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성도님들이 2절 읽으시고, 찾으셨으면 시작. 안식 후 전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떠나가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가는지라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샘 앞에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서 무덤에 들어가 보고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리라 하던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 계셨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잠언서에서 읽어보게 됩니다. 이 막달라 1절에 기록된 막달라 마리아는 참 남다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남다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말씀을 기억하는 더 나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식구가 살고 또 본인도 어려움을 많이 당했었죠.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았고, 또 그의 남동생 나사로는 또 죽은 자 가운데 놓여져 있던 것을 우리 요한복음 11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돌을 옮겨놓고, 무덤에 나사로가 있었는데 돌을 옮겨놓고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게 됩니다. 주여,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되매 냄새가 납니다. 주님 마지막 부활 시에는 다시 이 부활시키고 치료시키셔서 회복시킬 것입니다만, 지금은 썩어 냄새가 나니까 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말씀으로 그의 말을 일단락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육신의 부족함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있다든지 묘지에 사람의 시신을 묻어놓은 그곳에 가기가 그렇게 참 아이스크림 사러 슈퍼 가게 하는 이와 같은 기쁨이 없어요. 무서움이 있어요. 저희 사는데 그 어르신을 보니까 자기 남편이 이제 죽어서 장사를 지내는데 그 집에 무서워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 자녀 집에 가서 같이 거주하면서 같이 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람이 죽은 지역이 죽은 무덤이든지 그 죽은 동굴이든지 그 지역에 간다는 것은 그렇게
즐겁고 기쁜 일이 아니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무덤에 여기 1절에 보니까 무덤에 여자의 몸으로 무덤을 갔어요. 주님을 사랑했었고 또 주님을 이렇게 생전에 들었었던 말씀에서 내가 살아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많이 들었었잖아요. 누구보다도.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대로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남다른 이런 표현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서움을 무릅쓰고 가지 않았었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었는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돌이 무덤의 입구에 맞춰 있으면 저긴데 돌이 옮겨간 것을 보고 누가 이 시신을 도적질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자기가 또 그곳에 시신이 옮겨지고 다 이루었다는 것을 이제 더 이상 확인할 길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말했을 때 다른 제자와 함께 무덤에 확인을 하러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와서 보니까 돌이 정말로 옮겨져 있고 또 거기다 대고 세마포가 다 옮겨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갔던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먼저 빨리 가서 도착을 했으지만은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니까 다 세마포와 그 놓여 있던 자리는 있었지만은 주님은 안 계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옛날에는 이 시신을 도둑질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대요. 이때 당시는 시신보다는 그 시신의 주위에 쌓던 향품과 모략과 이런 것이 값비싼 이 돈으로 팔렸기 때문에 이것을 훔쳐가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훔쳐간 것보다는 이것을 그 돈벌이로 인해서 훔쳐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성경에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 조그마한 소책자가 있는데 그 소책자에 보면 이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보초병에 대한 그 기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그냥 그렇게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그 음악 소리가 나면서 보초들이 그 보초 썼던 그 시간에 그것을 이제 보고서에 보고 내용을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좋은 음성이 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나면서 그 시간에 그 보초병이 너무나 무서워서 고개를 숙이고 땅에 엎드려 있었는데 차마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음악 소리는 좋았는데 그 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그런데 그 시간에 주님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퍼뜨리는 거예요. 시신을 훔쳐갔다. 시신을 훔쳐갔다. 주님 부활하셔서 다른 곳에 가시고 또 제자들을 이후에 보면 만나고 하는데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11절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꾸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 어디 두었니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니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니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리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하셨다 이르니라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나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은 주님을 남다르게 사랑했던 이 마르다에게 보여주셨고 또 주님 나타내 보이셨고 또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로 이렇게 분리하게 되는데 주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낙담하는 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찾고 뵙기를 원했지만 못 받고 했을 때 낙담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디다 훔쳐갔는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가 하면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의심하는 자들을 보게 되는데 저희 사는 데가 그 14층에 살고 있는데 비둘기가 와서 그냥 에어컨 그 스팀 나가는데 그 열 나가는데 그 밑에 와서 하도 그냥 털도 뽑아내고 또 배설물도 거기에다 또 실내를 하고 그래서 나이롱줄을 사다가 잘 묶어서 비둘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바람이 불고 요동을 치다 보니까 어느새 그게 틈새기가 생겨서 이제 비둘기가 와서 그곳에 와서 그냥 그렇게 냄새도 비우고 아주 그냥 요란스럽게 그냥 새가 깨끗한 것 같아도 그냥 냄새가 많이 나요. 근데 그것이 거기 와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비둘기에 대해서 성경에는 좋게 얘기했지만 새는 새니까 아주 그냥 좀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비둘기가 거기에 와서 배설물도 내고 털도 뽑아내고 막 새가 있으면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문 열면 이리 들어오고. 그런데 거기에 그걸 틈새기를 들고 들어와 있으니 이제 이것을 더 틈새기를 벌려놓고 나가라고 이제 이것을 쫓으니까 또 나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갇혀있는 제 생각으로 인해서 그런지 그냥 나갈 줄도 모르고 냄새는 나고 이걸 그렇다고 해서 때려 죽일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밑둥지를 해서 쫓아내니까 나가지는 않고 자꾸 밑으로 어디로 우회를 바라보고 우회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냥 밑둥지로 해가지고 나갈 구멍을 찾고 아주 실갱이를 치는 거예요. 두 마리가 있는데. 근데 그 비둘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 땅만 쳐다보고 저러지는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위를 보고 열어놓은 그 공간으로 인해서 휙 날아가 버려야 되는데 땅만 쳐다보고 그냥 밑에 어디 틈새기로 인해서 나가야 되는가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게 그냥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어서 그런갑다 해서 자리를 비워놓고 그곳에 이제 이만큼 열려놔서 나갈 줄 알았는데 제가 없어도 못 나가는 거예요. 나는 갇힌 새다 하는 생각으로 그래서인지 그러면서 속은 얼마나 불안해하고 낙심할 거예요. 그래서 갇힌 자의 탄식이라고 하는 시편 102편의 20절에 보게 되면 갇힌 자의 탄식을 예수님이 들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기로 정한 자를 해방시키시고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신다. 그래서
그 비둘기를 난중에는 이렇게 쫓아냈습니다만 비둘기가 아주 그냥 그 먹이를 주고 그 좋은 게 아니에요. 저 안양에 그 박달동에 종말 하수 처리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언젠가 그곳을 지나게 됐는데 그게 다른 말로는 사람들 배설물을 그 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정화시켜서 물은 내보내고 그 오물은 이제 폐기 처분 시키는 이런 곳인데 거기에 비둘기가 거기에 쭉 앉아서 그걸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사는 곳으로 오는 거예요. 저녁 때는 어두우니까. 그래서 그 전철 그 도로에 그 다리에 보면 그 비둘기가 못 들어가게 만들고 배설물로 인해서 노화가 되니까 그렇게 그 단돌이 하는 걸 보는데 비둘기가 집에 있으면 못 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갇힌 자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죽이기로 정했던 자였지만 살리시고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셔서 막달라 마리아의 그 낙담된 그 자를 찾아가신 주님은 그에게 주님 말씀해 주셨고 그에게 보이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는 자들을 주님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부터 몇 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은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이 앞전에 보게 되면 11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구부려 14절부터 18절인데 이 말씀을 뒤로하고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두어진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8절에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르니라.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이날 이후 고 안식 후 저녁에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든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두려워하는 자들을 주님 만나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바울이의 애기가 저희 교회에 왔다가 이제 저희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자는데 아니 낮에 잘 놀더만 그냥 저녁에 가서 그냥 난리 벅석을 치고 우는 거예요. 그 애기가 말을 못하고 아주 답답하게 그냥 울으니까 그냥 옆에서 볼 때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낮에 애기들을 이렇게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애기들을 안아보겠다고 그러니까 불안했던가 봐요. 근데 말은 못하고 나 안 간다고 말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지네 엄마가 안 보이니까 불안했던 거예요. 근데 저녁에 이제 가서 잠포하니 잘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울고 그냥 난리벅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짓이 뭐냐면 눈을 빠꾸미 뜨고 지네 엄마인가 아닌가 어둠컴컴한데 빨리 조용히 하고 빨리 재워야 다른 사람도 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 켜면 또 안 잘 것이고
근데 엄마인가 아닌가 이렇게 눈을 빠꾸리 뜨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이는 불안했던가 봐요. 두려웠던가 봐요. 무서웠어. 그래서인지. 그래서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떨고 저녁에 다른 사람 잠을 깨웠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들을 주님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시고 다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님 만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평강이에요. 평강. 우리가 아무리 세상으로 두려운 일이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골치 아픈 일이 있어도 주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평강이에요. 평강. 그래서 주님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읽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지혜이고 행해야 될 우리의 자세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제는 저기 그 생전에 그 이비인후과를 한번 가봤어요. 이비인후과를 가서 이 귀가 자꾸 왱왱왱 소리가 나서 귀를 가서 하더만, 눈이 나쁘면 거리 감각이 둔하다고 말하는데 귀가 들리지가 않으니까, 잘 안 들리니까 지금 무슨 소리가 제대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말씀이 지금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감이 안 잡혀요. 지금 여기에서 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게 너무나 엉뚱한 소리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소리에 눈으로 거리감이 이렇게 잘 잡히지가 않는다는데 소리에 감이 안 잡혀요. 얼만큼 큰 소리를 해야 얼만큼 볼음 조정이 리듬이 맞는가 감이 안 잡혀요. 잘 들리십니까? 저는 지금 감이 안 잡히는데 잘 안 들리더라도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두려워 떨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버지께 올라가는데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주님 말씀하시고 2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나님 권세를 주셨어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 저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우고를 알고 그들의 형편의 그 어려운 그 곤고를 내가 보았다. 그러니 너를 가서 그를 이끌어 구속해서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아유,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고 그 능력이 되는 사람을 보내야지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의 표징으로 말씀하신 그 지팡이를 내가 함께하는 표징으로 지팡이를 가지고 가거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복음과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누이제든지 복음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고 주님 안에 돌아오게 되면 그 죄가 용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니 내가 너희를 이 복음과 함께 진리를 가지고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내가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시키시는 그런 역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에 보게 되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보게 되는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용사여 하면서 미디안을 갖다 무찌를 것을 말씀하시니까 아유 나는 우리 집에서 제일 작은 자이고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게 300명 군사를 데리고 가서 미디안을 무찔러라.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 있는 그런 사람보다는 그렇게 연약하고 두려워 떨고 그렇게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들을 뽑으셔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걸 보게 됩니다.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너희 중에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다고 주님 서신서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네 죄든지 사할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데 내가 이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모세를 보낸 것 같이 너희를 보낸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24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와 함께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가로되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참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 같아요.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도다 하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다니 제자들의 그 말을 믿지를 못하고 불신하고 하는 것이 23절부터 이후로 기록된 걸 읽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두려워하는 자나 낙담하는 자나 의심하는 자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의심이 많습니까? 올바른 일도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제 자신의 모습이고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너희를 향해서 기뻐한다.
주님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욥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가서 주님이 계시는가 해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계시는가 해서 보면 앞에로도 보이지 않고 또 옆에로 주님 계셔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가 해서 옆에로 보면 옆에로도 안 계시고 또 우편에 계시는가 해서 우편을 밟아보면 주님 말씀을 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어떤 속 시원한 자기의 육신적인 깨달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당하는 모든 여러 어려운 일들이 그냥 내가 뭐 인과응보를 잘못해서 죄값을 받는 것이다. 어떤 판단을 내려서 생각이 정리가 되면 괜찮겠는데 그렇지는 않고 앞으로 봐도 내 생각이 어떤 판단이 쓰지 않고 뒤로 봐도 생각이 어떤 결론이 나지 않고 이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런 고백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낙담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의심하는 자에게 주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나중에 나의 달려갈 것 내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이다 하는 그 말씀으로 자신의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결론으로 이렇게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게 될 때는 어떤 일에 진보가 없어요. 적극성이 없어요. 어떤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많은 말씀이 있는데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지혜예요. 어느 그 어린이에 대한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엄마한테 오늘 말씀도 잘 듣고 방도 쓸으라고 그래서 방도 쓸고 심부름도 잘하고 그래서 오늘 그냥 너 그냥 뭐 사 먹으라고 용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슈퍼를 가서 뭘 사 먹으려고 가서 갈 때는 아무 일 없이 가서 잘 사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그 뒷집에 강아지가 나와가지고 멍멍멍 지저대면서 곧 달려들어서 물을 것 같아요. 강아지가 어른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아이가 봤을 때는 큰 동물이고 나의 이 장단지를 물으면 그냥 한 입에 그냥 큰 변을 당할 것 같아서 집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강아지가 얼른 집으로 들어갔으면 나 그냥 그 틈을 타서 나도 집으로 가겠는데 그때 마침 퇴근 시간이 됐는데 아버지가 왔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해서 이제 엄마가 이거 뭘 사 먹으라고 그래서 뭘 사왔는데 강아지가 저렇게 있어서 못 간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손을 잡고 강아지 옆에를 성큼성큼 가면서 강아지도 까불지마 하면서 다 그냥 발길질을 한번 하면서 이렇게 집에를 당당하게 왔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아이가 이 강아지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에 어떤 생활고가 됐던 생활에 어떤 부딪히는 문제가 됐던 어떤 해결해야 될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끝장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전에 가게세 조그마한 가게라고 하게 될 때는 이번 달에 가게세를 못 내면 이거 큰 낭패인데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월이 지났을 때 해결이 되었어요. 내가 봤을 때 크게 보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큰 것이 아닌데 그래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낙담하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고
잠언 24장에 보게 되면 내가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에 미약한 것을 보이는 내 자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한다고 해서 어떤 해결을 의심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잘 따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로마서 15장 말씀, 14장 말씀 한 절 읽어보고 보겠습니다. 14장 23절입니다. 우리 건우 형제가 한번 읽어봐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말씀으로는 죄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치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고 다른 표현에 있어요.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여태 하셨던 일이 다 하나님 역사를 이루셨는데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 말씀으로 보게 될 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죄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읽으시고 부족한 우리의 믿음이만 의심하는 것이나 두려워하는 것이나 낙심하는 것이 결코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쫓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